이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펼쳐쓰고 그 가운데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향력을 상실한 의인 롯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먼저 갔습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 있죠. 롯은 여느 날처럼 성문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했는데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의논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의 장소였고, 또 재판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체결되고 이런 생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근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그 소돔성 안에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롯은 외부인이었지만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그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롯이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롯이 그 소돔성의 행정 일을 맡아보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롯은 굉장히 이 속에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뭐 땅을 투기하고 굉장히 입속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롯은 삼촌과 함께 살아갈 자리를 결정할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보이는 저 요단 쪽의 땅을, 동편 쪽의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옮겨서 이 소돔성 안까지 들어왔죠. 그리고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소돔성은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의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롯은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자기의 삶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아닙니까? 앉을 자리를 보고 앉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소돔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롯이 살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도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야 될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명예 출세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봐야 될 그 도시를 자기의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소돔과 함께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소돔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소돔성은
다른 그 당시의 도시 국가들 같은 그러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바쁜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도시였을 거예요. 화려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쾌락에 몸을 던지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지금 딸 둘이 정혼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딸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정혼자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 무리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내놔도 자기의 그 동료들, 시민 가운데 그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법률로는 약혼을 한 사람, 정혼한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는 그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두 딸을 내놨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롯은 확신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뒷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폭도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놓고 마음대로 해라. 이건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안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롯의 이 타협안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니까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얘기는 지금 외부 사람이 이렇게 굴러 들어온 놈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법관 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이제 내 놈부터 손을 좀 봐줘야겠구나라고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대비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는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소돔은 롯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으로서 소돔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퇴폐적이고 그렇게 악이 가득한 도시에 물론 소명감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이 악함을 선함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어떤 그 소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롯은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재산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의 자리, 출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소돔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소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하고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면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롯의 처지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롯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참 답답하리만치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로서의 거룩함, 그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력 전무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소돔도 사랑하고 양쪽을 다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을 떠나기를 힘들어합니다. 지체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이 소돔 땅을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과 그를 잡아채서 그를 끝까지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된 상황에서 롯은 지금 자기가 손님으로 모셨던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겠죠. 방문한 사람들이 롯에게 이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악함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급히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정혼한 사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런데 얼마나 롯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지를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농담처럼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얼마나 평소에 신뢰를 주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너무나 빨리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잘못을 범해도 지도자들에게는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기독교인이 욕먹습니다. 왜요?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 졸업식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향력이 없습니다. 동아일보 3단 기사만큼도 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문 기사, 짤막한 신문 기사만큼도 영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롯은 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책 들고 예배에는 참석했는지 몰라요. 직분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간증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간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과 사위들에게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는 거죠. 롯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소돔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롯은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데도 떠나질 못합니다.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속에는 빠르고 순종에는 더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롯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이 뒤집힐 정도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어요.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손을 붙잡고 잡아채십니다. 하나님보다 소돔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롯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은 그의 손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끌고 가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끌고 가시는데도 지금 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게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 구원하시오나가 이게 문제예요. 구원하시오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저 조그만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요. 산으로 도망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저기 가까이에 있는 저 성으로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돔과 비슷한 곳, 아직도 포기 못하는 롯의 문제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중에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짓습니다. 아주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어떤 언어 유희가 있잖아요. 작은 것, 근데 포기 못하는 것. 그래서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주님, 나 저기에 그냥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락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작은 게 있나요? 나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벌어오던 그 방식들,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삶의 소알입니다. 남몰래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우리의 소알입니다. 고3이 되면서 교회는 안 나가도 좋다, 대학 합격만 해다오. 그러면 그 대학 합격은 우리 아이에게 소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는 못 나가도 내가 새벽기도에 철야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마.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소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수준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멸하시는 가운데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롯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알이 있고 우리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살려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소돔을 멸하시는 가운데 뒤를 돌아다본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을 멸하시는 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가는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우리 의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공의만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소돔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하다 이처럼 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롯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롯의 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롯은 완전히 다르죠. 노아는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롯은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위대한 신앙인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 매춘굴에 성적으로 음란하고 성직자들 다 타락했고 농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도시 근로자들은 정말 그냥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때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노예제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당시 영국을 짓누르던 악습을 내가 깨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클레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의회에 남아서 끝까지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그 소명을 이루어내고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 당시에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없으면 이 영국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노예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사회 악이다. 노예 무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설득해내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돔과 같은 우리의 세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